오늘도 이 인생이라는 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들과 육적인 모든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체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삶들을 반복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도 있겠고, 혹은 우리 중에는 이제 처음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상태가 현재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 속에 거하고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운명이 크게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허용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의 존재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운명이 비참한 운명으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노아가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고, 당대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는 중에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중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며 오늘의 우리의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랜 시간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는 아버지의 리더십에 복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만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리더십은 살아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열악할 때도 노아의 가정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진실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였다는 겁니다. 이 악이 세상에 아주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그 시대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신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나 경건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진실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충성과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오직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홀로 독방에서 술이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게 되면 우리도 노아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마 방주를 만들 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셨다. 함께하여 주셨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고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더불어 교제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가 그의 마음속에, 그 가정 속에 침투하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노아의 가정을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주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 행해야 될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런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자체와 그 결국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큰 복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노아처럼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그런 비결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홍수가 썰며 지나간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 구름이라도 끼고 빗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또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자체만 해도 큰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이 무지개는 우리 눈에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신 징표로서, 심볼로서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구름이 끼어서 그곳에 무지개가 비칠 때마다 그 트라우마에서, 홍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진리는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우리를 포로잡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포로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므로 그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의 질서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와 어려움과 상관이 없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내 부모를 대적하지 말라,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지만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래야만이 내가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존경받을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족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게 했는데 아마도 경상도 지방에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읽었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마도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되어서 공경하라, 이 말을 잘못 읽으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언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는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대대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축복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축복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도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담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부모의 권리를 공경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웃으며 조롱하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고 비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이불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고 그 아비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이 깬 노아가 그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죄가 그의 가정을 침투하고 있지만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포항에서 부부싸움을 해서 가스통을 떠뜨리겠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만 경찰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새어나온 그 상점에다가 불을 켜서 그만 가스가 폭발되어서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화상을 입고 중상을 입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조차 그 허물이 덮여지고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통분히 여기고 회개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의 씻음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뼈가 녹는 것 같사옵니다. 그와 같이 큰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랭커너는 노인의 연약함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의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젊은 분들은 뭐 연금이라든지 소위 자기 자신의 노후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지만 말이죠.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노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도 제대로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제도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면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약해집니다. 눈도 희미해지고 말도 분명해지지 않고, 여러분, 걸음걸이도 힘차게 걷지 못하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기침도 하면 크게 못하고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모양으로 연약해지는 겁니다. 신체적인 의존성, 이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신 능력의 의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물건들이 자주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의 것들입니다. 가끔씩 젊은 분들의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은 얼마나 이 건망증, 기억력이 쇠퇴가 되어서 이 셀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 내 폰이 어디 갔느냐고 찾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더욱 심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의존성뿐만 아니라 정신 능력에 이런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의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갈수록 쓸쓸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좋은 일은 자주 만나 배우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어주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갈수록 더 외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하기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언제든지 누구든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외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문제라 그 말씀이죠. 사회적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활동이 원만치 못하니까 자주 외출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잘 만나기도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자꾸 고립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유대감이 점점 더 약화되어지게 되고 평온한 감정, 안정된 감정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부나 사회 기관들이 이런 소위 복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심리적인 의존성과 감정적인 안정의 문제는 그 의존 대상이 가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돈이 많은 노인이 아무도 자기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갈수록 쓸쓸해집니다. 누가 이런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 배우자가 제일 좋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참 힘들다. 아파도 누워있어도 말을 잘 못해도 잘 걷지 못해도 그저 있어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된 분들은 마음들이 그람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자녀들과 대화하며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점검할 수 있었지만 그가 부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가정과 연합하지 못하였고, 이때 그 마음에 죄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지키고 축복하시기 위한 가정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이 주님의 귀한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숨겨두신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을 회복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형통케 하리라, 장수케 하리라는 이런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언약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기억함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